오늘은 아이들과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가 어느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인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아니고요.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고도의 기술과 시간과 영역과 기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 갓난 아기들에게까지 미쳐질 만큼 충분히 준비가 못 됐어요.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는 이상한. 주일학교 설교는요, 중고등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들 설교가 다 끝나고, 완전히 성경 해석이 끝나고, 어른들의 설교가 완전히 다 마무리된 다음에, 그 다음 수준으로 중고등부 설교의 수준이 나오고, 또 그 다음 수준으로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주일학교를 맡고 계시는 분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알아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생명의 동산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동산은 그렇게 조그만 동산 같은 동산이 아니고 사실은 넓은 공원과 같은 데예요. 이 포스바움슐레 앞에 이렇게 넓은 공원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넓어요. 한자 파크보다 훨씬 넓어요. 그 동산을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가르템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디다 심으셨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생명이 있어서 계속해서 커지고 자라나가는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선악과 나무가 먼저 생각이 나죠?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돼요.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이 독일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있었어요. 3장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선악과 나무를 가리키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물론 동산에 있지만 성경은 먼저 생명의 나무가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은 생명나무로 특징 지어지는 동산이에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어지러져 있는 그런 환경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못해요. 너무 조용하고 정리되어 있으면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이다? 생명이 지배하는 동산이다. 생명의 동산이다. 풍요로운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얼마나 풍요로운 동산인지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강이 4개가 발원을 해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온 땅을 적시는 강이 그 동산 중앙에서 나올 정도로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은 무슨 타락과 무슨 죽음과 이런 괴로움과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기쁨과 풍성함과 여유와 넉넉함과, 예? 거기에는 금도 많고 은도 많아서 다이아몬드로 공깃돌 놀이를 했더라. 뭐 이렇게 수염 같은 맑은물, 뭐 하여튼 풍요와 넉넉함으로 가득 찬 동산이에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남자가 혼자 있으니까 좋지 않다 생각하셔서 여자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죠?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드신 동산입니다. 생명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에 있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하나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예. 웃으라고 제가 한 농담인데 아무도 웃지 않으시는군요. 아내가 있습니까? 아시죠? 선과학의 지식나무가 있었어요. 선과학의 지식나무. 제가 왜 자꾸 선과학의 지식나무라고 하냐면 선악과 나무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는 뭐가 걸려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걸려있었어요. 금지 명령이. 그죠? 먹으면 죽는다. 유일하게 걸려있는 금지 명령이에요. 생명나무에도 안 걸려있어요. 이 명령은. 그죠? 생명나무에는 오히려 아무 명령이 안 걸려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에는 금지 명령이 걸려있고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 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한편으로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하지만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과 악의 지식나무와의 대비를 통하여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워지죠? 제가 그래서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하면 된다고. 이 선악과 나무는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생명나무에 관계하여, 생명나무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 같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지 명령이 걸려있는 유일한 나무인데요.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금지는 밑도 끝도 없는 금지예요. 왜 그걸 금하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죠? 무슨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가까워놓은 땅 파헤치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어지르지 마! 죽는 수가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래요. 먹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이해하고 그럴듯하다. 아빠 맞아 이해해. 내가 그거 안 할게. 이런 게 아니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이 하나가 유일하게 있는데 밑도 끝도 없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그냥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그러한 명령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싶은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창조하여서 만들어 가질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그것을 부여받아 비로소 누리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명령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다. 너는 스스로의 너의 행복과 참된 삶을,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게 머물고 내게 속해라. 내 명령 아래 살아라. 내가 의도하는 것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을 다른 데를 찾아봅시다. 신명기 30장.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 신명기 30장 15절부터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명령을 내려서 우리를 왜 괴롭게 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세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그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에서 너희 땅에 영주를 할 것이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앞에 두고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반드시 망할 것이다. 뭐랑 똑같아요? 너희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히브리 성경으로는 죽고 또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요. 여기는 망하고 또 망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사람에게 주신 생명과 사망의 길은 선악 에덴 동산에서만 처음에 그렇게 주어져서 우리 아담이 우리를 대신하여 실패함으로 우리도 모두 다 이렇게 쏠려가 이 괴로운 운명을 왜 겪게 하시는가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신명기 30장에서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하나님이 두어서 선택하라고 요구하세요. 생명을 택하면 살 것이요. 사망을 택하면 죽을 것이죠. 근데 생명은 뭐예요? 16절에요.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정한 길로 행하며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 안에서 당신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때에만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처에게 절하고 무슨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항상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우상은 곧 자기 자신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곧 너희 스스로에게 절하고 스스로를 섬기면,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삶의 길을 정하는 것이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 내내 에덴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지속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과학의 지식나무와 생명나무에 같이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규례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의 이름이 X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예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는 그 나무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아니어도 돼요. 그죠? 다만 거기에 명령과 규례와 금지가 달려있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사망을 낳는 것이고 반대되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여서 그 나무가 굳이 지금까지 얘기로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냥 X나무여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나무를 선과 악의 지식나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고 망한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은 혹시 그런 게 아닐까요? 선과 악의 지식은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에 반대를 뜻하고 반대를 초래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그렇죠.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인데요. 그것이 왜 선과 악의 지식나무여야만 하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 불려져야 했고 왜 그것이 죽음을 낳는 생명과 전혀 반대되는 어떤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 얘기는 선과 악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 가게 하고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잘 차근차근 생각을 해봅시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언이고 판단이신데요. 사람은 선과 악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일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지식도 없으며 그 지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금지되었어요. 금지되었다기보다는 사람의 손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자체가 나쁩니까? 그건 아니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을 때 보고 뭐라고 하세요? 선하지 못해요. 좋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뭘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이 있고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지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남자만 사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여자를 안 만드세요, 하나님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해를 하셨군요. 예. 집에 가셔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하고 계시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거기서부터 먹어 최종적으로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결정권자가 된다는 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만약에 유한한 인간이 선악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퇴임하시는 부시 대통령께서 세계 3대 악의 축을 규정을 하셨죠. 이란과 이라크와
북한. 그죠? 맞습니까? 네,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시 대통령에 의하여, 미합중국 부시 대통령에 의하여 악의 축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한 쪽입니까? 미국이 선한 쪽이죠. 그래가지고 다 폭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어요. 이런 결과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과 악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일 수 없으며,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끔찍하고 무한한 잘못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비극이 거기서 비롯돼요. 내가 옳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람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죄인된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했죠. 항상. 그래서 판단하는 그 사람은 항상 옳아요. 왜요? 항상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하여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니까. 그리고 나는 항상 나의 모든 행동들과 일들은 다 이해받을 수 있어요. 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수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줬는데도 나한테 겨우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되죠. 사람이 선과 악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될 때에 세상은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것이 첫 번째고요. 사람 선과 악의 최종적인 판단할 수 있는 결정권자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 사람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그 권위가 없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왜 그러냐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의 문제에서 안 되고 지식과 능력의 문제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선과 악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그에게, 사람에게 참으로 유익되고 복되고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고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의 지식인데, 사람은 결코 유한한 사람은 무엇이 참으로 그에게 어떤 누구에게 유익하고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해롭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권리가 없고요. 선과 악을 판단할 권리가 없고요. 둘째로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과 지식이 안 되고요. 무엇이 내게 궁극적인 옳은 선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셋째로 그뿐 아니라 지식과 능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안다고 할지라도, 선하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그 옳은 것을 내가 끝까지 옳은 것으로 이루고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 예를 하나 들고 그 다음번에 얘기를 해야 이야기를 하기가 편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선과 악의 지식이 오히려, 선과 악의 지식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나, 그 선악과 나무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것을 갖게 되었을 때, 권리를 주장할 때, 다 안다고 할 때에, 책임질 수 있다고 할 때에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죽음을 낳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문제는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식과 권리와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가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재판관이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과 부모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일단 그게 달라요. 둘째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알 때에 재판관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과 부모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그래서 선과 악의 판단의 문제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때에 뭐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하냐면 책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선하면 선하구나, 악하면 악하구나, 선하면 상을 준다, 악하면 벌을 준다가 끝이 아니라 그것이 선하면 좋구나, 장려해주고 악하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하면 그것을 두들겨 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서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선한 것으로 바꿔야 선악의 판단이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를 판단해서 악한 것을 죽여버리는 것이면 그건 재판관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선과 악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책임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판단했을 경우에 그것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악한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고쳐서 선을 행하는 자로 가게 해야만 그 판단이 비로소 의미 있는 판단이며 모든 바른 참된 선악의 판단은 글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해요? 부모가 그렇게 하죠. 부모는 그렇게 하죠. 부모는 선과 악을 판단해요. 그러고는 그래 너는 이제 죽어 마땅해. 그래 너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그러니 또 뭐 맨날 게으르니 밥도 안 먹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죠. 부모의 선악 판단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선악의 판단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걸려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다 아시는 건데 이제 찾아놓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음에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위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바른 선악을 판단하는 길이에요. 바른 선악을 판단하는 길이 선과 악의 지식은 하나님이 금하는 선과 악의 지식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분배, 정의, 공평, 기울이지 아니하는 추 이렇게 똑같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얼굴과 얼굴로 모르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타당한 이야기고 얼굴과 얼굴을 알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거는 다 이 개소리죠. 내 아이가 죽게 됐는데 무슨 공평이며 분배의 정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를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한 여자는,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제가 지금 열심히 읽었으니까요. 공평하게 갈라라고 하니까, 그래, 좋다, 공평하게 가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도 누구의 아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옳은 판단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판단 앞에 아이의 엄마 된 자는 어때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건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 애가 살아야 돼. 내가 차라리 내 애를 뺏기는 게 나아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낫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요? 애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할 줄 아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이 똑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고 계시며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으로 했다면 우리는 다 이제 죄인이고 다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셨기에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면 이 여자가 이러죠.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마음이 불이 붙어요. 왜요?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거든요. 호세아 11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호세아 11장에 제가 어디로 가세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소하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다시요. 앞에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신명기 30장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정령 망하리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추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거 신명기 30장의 말에 의하면 사망과 죽음과 망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다시는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아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리하여 이제 이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지배하냐면 생명의 원리가 지배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판단을 오직 이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만 판단하며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면 업적의 여부를 결정하며 성취와 실패의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망해버렸어요.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죠?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부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도록 사랑해라. 모든 걸 다 내어주기까지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편 되시는 분들은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십시오. 비록 선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판단이 분명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서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나와야 하지만 모든 남편들이요. 그러지 마시고 죽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이 대신 가서서 죽으십시오. 그것이 선과 악을 아는 자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아내들이요.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까지 읽은 것입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결단은 모든 큰 결정은 남자들이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남자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으면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여자들은 관계를 중시하죠. 그래서 뭘 하나를 마음 놓고 결단을 못해요. 그걸 결단하면 이 사람에게 해가 가고 이걸 결단하면 이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남자는 그렇지 않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아주 결단을 잘하죠. 물론 어리석은 결단도 하고 엉뚱한 결단도 하지만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할 때 내버려 두시고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만들고 가정의 생명을 만들고 교회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요, 교회에는 한 사람의 아버지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아내와 어머니만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될 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는 아버지나 남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나 아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모든 교회 성도들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오름의 결정은 예수님이 하시며 남편 대신 하나님이 하시며 그분만이 하십니다. 우리는요,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이 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생명의 동산에 주셔서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어리석은 길로 갔을 때라도 자신을 포기하시고 대신 짐을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손해를 보시고 아픔을 겪어주시는 것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는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인자하시며 참으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따라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으며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원리만이 온전히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수 없는 때라도 남편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손해가 되어지고 희생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는 일일지라도 아내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헌신과 성김과 수고를 통하여 가정이 서며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